오늘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복음,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 철학이고 어떤 것이 세상 종교고 어떤 것이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사람을 30배, 60배, 100배 변화를 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물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복음은 능력이 말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종교나 이 세상 신학이나 교리는 아무 생명이 나오들 않아요. 제가 어저께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오다가 정전도사가 하도 이렇게 고생을 했걸래 한 20명을 절치면 대전서 한 2~3명밖에 안 했대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받고, 그래서 오다가 제가 2가지 이렇게 좀 영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뭘 저냐면 지금 몸에 지금 불 들어간다.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천사가 3마리 있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양반이 그랬더니 그걸 다 받아 먹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사역을 지금 그냥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벌써 천사가 얘기하는 소리 옆 사람 하는 게 들리고,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또 지금 몸에 지금 어디 지금 발톱이 지금 아프지 않느냐 하면서 지식의 예언을 들어가며 예언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너 높은 걸 받았다고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그냥 신학 공부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기는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그 지체, 손과 발과 몸과 그분의 달란트적인 지체로서 연결되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가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가 지금 무진장 안 된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와도 목회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목회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만 제대로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뭐랍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걸,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적였는데 목사님 하나 건의사항이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아멘을 하라고 하나요? 그래서 오늘 권능을 받아야 될 걸 믿은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소리치며 아멘. 박수치며 아멘. 나도 한번 잘해. 근데 이제 말씀이 막 이렇게 진행하다가 끊겨질까 하니, 그래서 아멘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가 포도원에 무화과를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 제가 이렇게 유실수 사러 갔더니 되게 과일 나면 3년 후에는, 제가 요번에 갖고 온 게 홍란 매실만 2~3년 있어야 되고 다 지금 3년 이상 돼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 이 하나의 종교를 가지라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생명으로 연결되고 실제 열매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실제 주님과 통화가 되고 실제 하나님 그 품성을 닮아가고 실제 사망이 악취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그 향기가 나는 사람 받게 한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거야.
하고 이런 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하나님이 뭐를 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사를 막 받을 때, 전도사 때 어느 정도 저도 받았느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사역을 해요. 아버지 저거 제 겁니다. 뭐 그냥 와버렸어 그냥. 지금 침노하는 그 욕심이 있어야죠. 이게 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는 자연뽕이 아니라는 게 침노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점잖하게 가만히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주시지 않겠는,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막 구하라 이거야. 두드려라 부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철학을 듣고 유전을 듣고 하나님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러고 주님은 지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제가 수없이 지금 신학 교리를 가리켜. 근데 주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 뭐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느니라. 안 나타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뭡니까? 구원 사역이었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 가난, 병마, 환경, 영적인 모든 것이 맥히고 억압되고 포로돼서 이 세상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이 육신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대응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걸, 이 마인드를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라고 했는데, 잃은 양 안에 뭐까지냐면 하나님 자녀가 받은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뭐라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 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 것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게 뭐야? 아이고 나 이 가난 좀 떠나게 하세요. 주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요. 주님이 명령하듯이 왕은 명령이에요. 명령. 무당은 어떻게 해야? 비나이다 살살 비나이다 뭐 빌어 막. 그런데 우리는 사역 방법이 달라.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결박되고 떠날지어다.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노코멘트예요. 근데 실상 한번 들어가 봐요. 노골적이고 이렇게 호흡하듯이 실체예요. 진이 깨지기 전까지는 얘들은 절대 없는 찌개예요. 근데 결박이 되고 막 이들이 묶임이 된다면 이들은 한없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마치 우리 옛날에 이렇게 촌에 이렇게 산템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산템이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 이렇게 저기 저 뭐야 산내기로 꽈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열어보면 그 햇빛이 안 들어가고 축축한데 막 벌레들이 잔뜩 다 탁 튀어. 햇빛이 탁 들어가고 이러면요. 마치 우리 몸 영의 세계도 그래요.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축축하고 그들이 저기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생명이 들어가면 확 튀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에 가시기만 하면 귀신이 더 막 드러나고 막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 나를 막 하느냐 이거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귀신이 안 드러나. 암만 세상에 들어가도 가면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서 저기가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원래 보여주는 사역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영이 열린 사람. 근데 여기 영이 열린 사람들은 제가 선포하는 대로 본인이 알아. 이 안에 영들이 얼마나 묶여서 막 굴복됨에 떠나는지를.
근데 저기 이상한 사람들은 막 그냥 나오라고 해서 눈도 까매서 가 이렇게 하는데 난 인격들에 그렇게는 안 하고 남 안 보는데 가라고 하라 이거야. 남 소리칠 때 너도 그냥. 여러분, 교회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이해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 잘 보세요. 세상은 중독이라고 해요. 근데 매여 있어.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명예, 권력, 아니면 세상 그냥 모든 방법에, 아니면 막 빠찡고 경마, 모든 게 이런 마약, 막 도박, 여기에 막 매여 있어. 근데 이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까지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면 어디로 가? 제가 대개 보면 그 가족 계보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교회 안에, 교회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에서 매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한없이 주저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사역이다 이거야. 구원자의 사역. 첫째,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의 회개와 물론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는 20, 30년 전에 제가 17년 전만 해도 저기 안양의 갈매산 같은 데 올라가면 신학교 채플 시간에 저녁에 올라가면 골짜기 저쪽 산 밑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방언 소리가 막 난 거야. 각 신학생들이 채플로 다니 밤에 올라와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 예수님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사도들도 시간에 맞춰 기도. 예수님도 밤새 기도들을 안 해. 기도원이 다 문 닫혀가는. 앞으로 봐요. 금방 다 문 닫혀. 우리만 계속 클 거야. 아멘 크게 하는데 이게 더 좋아. 이게. 아니 또 딴 사람이 뭐라고 하겠네. 이게 저희들. 어떻건 간에 저는 모두가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한국의 옛날 기도. 근데 지금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거야. 왜? 기도를 안 하려고 해. 편하게 그냥 복 받으려고 해. 종교생활에 다 된다고 또 가리켜.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영의 세계 알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거부되기 시작해 지금.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거부되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를 팔아먹어도 욕을 안 하는데 이 영의 세계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물고 막 짐승처럼 대드는 거야. 왜? 그 안에 그 영을 거부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는 뭡니까?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이 있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 사람이 지금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영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가? 저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들어간 지금 뭐 알고 있는가? 전혀 모르는데 종교 활동은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죠? 살았다 하나 죽은 거다 이거죠. 살았다.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살은 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오네요. 그가 지금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체건 개인이건 교회에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에 이것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 이 사람이 범주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수없이 주님이 얘기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수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의 유황을 맞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을 맞았어요. 저는 영성학교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희가
의인 10명이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고 120문도가 여기서 나와서 한국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 땅에 당신이 택한 그 나라로서 복음을 세세계 전하는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더러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나쁘디야. 나 하파요, 하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지금 딴 사람의 신앙의 기준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들더러 지금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지금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백날 화려한 이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는 종교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대전을 갔는데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오셔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 다시 또 교회를 저기 했는데 5시간씩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영의 세계가 한 번도 느껴지질 않는데, 영의 세계가 한 번도 5시간씩 계속 하신대. 저 좀 정말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여기서는 30분 1시간만 해도 주님 만난 사람이 우리 저기들은 많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뭐 그냥 차에서 몇 마디 가르쳐 준 거 갖고 지가 다 그냥 임파테이션에 받아가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저가 목회를 할 때 나를 많이 아프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개인 간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서로 내 뜻대로 저기 안 하면 서로 담이 쳐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신앙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주님과는 어떠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저기를 갖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웠다 덜 가까웠다 뭐 달란트가 크다 적다 모든 거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절치면은 가불 시기로 만나줘요. 죄가 아직 덜 떠나서도 만나줘요. 얘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계속 깊은 관계에 계속 열매를 맺는 관계에서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 하나도 맛도 못 보고 끝난다 이거죠. 또한 라오디게니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너가 뜻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내겠다고 그래요. 신앙은 중간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가슴이 차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때려칠 이유만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충주를 오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때려칠 이유가 그러고 거기가 어딘데 몇 시간을 가야 하는데, 근데 이 은혜가 되는 분은 막 그냥 1년에 3번만 안 나오라고 해도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명절 때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게 뭐죠? 주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 신앙은 주님을 근데 이 사람이 그리 많은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사랑을 하자.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래요. 주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한 번만 짱하고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랍니까? 너가 나랑 계속 함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다음에 14장 11절에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예수님 성령이 나타나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나타나지 않다 이거야.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살과 피, 예수님의 가리킴대로 살으라 이거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는 찬양은 많이 하는데 못 만나는 거야. 그게 뭐가 돼? 이걸 신학 교리로만 자꾸 바라보는 거야. 하고 자기 신앙이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화를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당신을 알게끔 당신이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성령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은 아무리 논문을 써도 알들 못해. 대통령을 해도 알도 못해. 근데 너는 안다는 게 왜? 주님이 알게 해줬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해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 아니까 주님한테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걸, 내 영혼까지 주님한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 세상에서 평가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12제자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요, 네 부모 형제 자녀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다. 복음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문제죠. 제가 그러니까 항상 답답이야 하는 게, 저는 본 거예요. 저는 아는데 몰라주니까. 라오디게니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모든 걸 안다고 막 하면서 뭐 나이가 필요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다. 너는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 거 그게 부유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믿음이 거지다. 너는 지금 이제 불로 연단돼서 금을 네가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연단을 받은 신앙하고 연단을 안 받은 신앙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얻고 간다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제 막 예언이 나올 때 너는 세계적으로 쓸 것이고 너는 이제 세계 만방에 태극기 만국기를 날릴 것이고 라면 막 입이 째죠. 근데 나는 속으로 너는 죽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거야. 십자가가 큰 만큼 고난의 연단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외형적인 것만을 자꾸 따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많은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수록 그를 완전히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다스림 안에 예 아니요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다?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보는 거예요. 정금 같은. 또한 옷도 뭡니까? 저는 영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영성학교 때 꽃사역을 하죠. 그때 영의 옷이 보여요. 영의 옷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는 메이커 옷을 사 입으라는 게 아니라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막 이 옷이 막 구멍이 나고 막 구겨지고 막 시커멓고 막 그래요. 이거 뭐죠? 세마포는 행실을 뜻한데 성도들의 행실, 삶. 그래서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독교에는 거룩한 삶을 내놓아야 하고 또한 우리 성결하고 저기 한 삶을 신앙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라고 해요. 특히 영적으로 너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영의 세계가 열리느냐 이거야. 이것은 지금 저는 여기서는 영 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오감이 있어요. 영 안에 영 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영 귀로 듣는 것도 아는 거예요. 영 입으로 얘기 선포를 하며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영 피부로도 느껴져요. 영 마음으로도 느껴져요. 이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 이 3차원을 오감을 통해서 알듯이 영의 세계도 오감을 통해서 이게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군데만 열리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세 개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오감 전체가 다 열려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 영입으로 주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예언을 하면 제가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마디도 모르고 토시 하나를 바꾸들 못해요. 저도 듣고 있어요. 예언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고 영 귀로다는 제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저기 영적으로 막 저기 한다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막 제 안에 뭐 있는 거 발감이 걱정이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신경을 써서 코드를 걸어야 영계의 귀가 들려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영 귀가 열리면. 영 코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합향이 막 난다면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리고 악취가 난다면 귀신을 느껴지는 거죠. 막 불이 탄 냄새가 난다면 뭐죠? 이 저기 지금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멸하는 과정을 지금 성령님이 보여줘. 그래서 이 각기 저기를 하면서 영의 오감의 채널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뭐 안 열렸으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뜻이 뭐야? 지금 너가 회개하고 주님 간절히 천하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영의 세계를 알으라 이거야. 영의 세계를.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축사 사역자는 영의 세계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과 축사와 방언과 통변이 사실은 마치 목수가 끌이 있어야 하고 톱이 있어야 하고 망치가 있어야 하고 이 저희가 있듯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예언은 요것만 예언, 요건 치유면 아니에요. 치유를 하면서 예언을 해야 돼요. 왜? 이 병은 어떻게 왔으며 회개는 뭘 하야며 왜 이렇게 왔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나간다. 완벽한.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야? 맨 그냥 망치로만 일을 하는 거죠. 톱 하나만 갖고 목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은사를 받되 뭐야? 풍성하게 사모하고 받으라 이래. 풍성하게. 그래서 특히 이 예언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신령한 걸 사모하되 예언을 질투가 날 정도로 사모하라. 질투가 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기본적인 인도함을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이 삶 속에서 남을 예언적인 사역은 못할 망정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항상 아름에 가야 한다 이거죠. 항상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핵심의 그 이 원리를 양이 아닌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옛날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듯이 바뀌게 됐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반드시 내놓으라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에 사건 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하죠?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 뭐 온풍기가 온 것도 아니고 냉장고를 에어컨을 틀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은 막 술 취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근데 지금 영의 세계를 가장 간단하게 지금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안에 들어가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조건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의 사람 중에 뭐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딴 것만 또 복 받는 게 아니라 3차원에 살던 우리가 4차원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감지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보화의 밭,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하죠?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안 자는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일하게 부와 명예와 권력에 몸부림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 명예,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썩을 거에 마음을 갖고 뺏기느냐 이거야. 잠깐 있다 이건 다 버리고 갈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영원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매실, 감나무, 포도나무, 대추나무, 그런 게 닿고 체리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것을 안 심어놓고 내년 올해 가을에 이것을 추수할 걸 기대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농사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뿌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 7절에 뭐랍니까? 육체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육체의 씨를 받을 것이고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지금 내 삶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달려가는 그 길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냐 성령이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삶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씨를 뿌리라 이거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근데 육체의 씨를 뿌리면서 내가 주님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자꾸 해봤자 되들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법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법칙에. 그래서 제 옷을 안 사줘도 되고 저를 밥을 안 사줘도 되니까 주님 법칙을 따라가야 해요.
주님 법칙을 따라가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 시간에 정말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미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끝난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래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영원한 궁창에서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다음 주에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한번 해요. 아멘! 어째 이게 별로 나만 질른 것 같아 이게.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한번 봐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착각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모두가 깨달은 자가 구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옆에 저 침발로 놓은 사람은 가서 한번 찔러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불에다 넣고 찜이고 저부마 하나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쿡 찔러봐. 안 들어가면 아 덜 익었구나 빼면 되고 나중에 푹 들어가면 이건 익었구나 그때 이제 빼놓은 거. 그렇듯이 사람도 이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넣어줘가며 밥도 사줘가며 가고 이렇게 뜸을 들여가며 기도도 해줘가며 그 때가 되면 푹 들어가면 그때 됐고라 이거지.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능력 주시기 막 시작해. 근데 이걸 갖다가 안 쓰고 내 개인을 위해서 쓰면 누가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귀신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귀신 충만해져 자꾸 내 이기적으로 가면. 근데 내가 주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막 고민을 하면 주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 자가 생사 어떠한 선택을 하는 성령님이 오고 귀신 세상신이 오는 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제가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나중에 이걸 알고 보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박사다. 저희 귀신에 대한 박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영의 세계가 100% 맞아요. 제가 체험한 것만 지금 얘기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